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니터를 좀 올려주세요. 여호와니시라는 제목으로 지금 11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벌써 2달이 넘었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마음의 부담감을 지우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전혀 하나님은 요동하지를 않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데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끝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주님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심령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는 말씀인데 어디에 승리했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투, 전쟁,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싸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형제간에 뭐 그건 일방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전쟁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에 끝나는 것도 뭘로 끝나느냐?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삶을 전체를 들여다보면 지금도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참혹하게 그냥 그 아름다웠고 행복을 누려야 될 가정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피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행복을 빼앗기는 이 전쟁은 비극이라는 거죠. 그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끝나지 않습니다. 지구 종말 때까지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보면 전부 다 전쟁이잖아요. 잘 살려고 하는 거, 서로의 전쟁, 각국마다 개인적으로 경제 전쟁이죠. 그리고 산업을 일으킬 때 서로가 그 산업을 잘 이렇게 육성시켜 가지고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이 경제 전쟁, 산업 전쟁, 무기로 말하면 핵 전쟁, 그리고 스파이를 보내 가지고 그렇게 정보를 빼내는 그런 전쟁도 전쟁입니다. 사이버 전쟁.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핵이라고 하는 이 문제 가지고 남북 간에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해결하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핵을 더 정강시키고 있다.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끝내고 싶다고 해가지고 끝나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건 비극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인류에게 준 최고의 재앙, 최대의 재앙이라는 거죠. 무서운 거죠. 요즘 더 전쟁이 아주 진흥화되고 과학화돼가지고 어디까지 나갑니까? 지금은 전쟁이 정말 두려운 것이 이 전쟁이 이 병으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까지도 연구하고 있어요. 생체 실험을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이겠느냐.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그냥 뿌려버리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투. 예수 믿는다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면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마귀와의 전투,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불행한 것은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쟁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이라는 걸 알고 대비를 하고 훈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무기 그런 것을 개발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전혀 전쟁 자체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실패하더라. 전쟁 가운데 제일 무서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많은 전쟁이 있지만은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최고의 두려운 것, 최고의 무서운 것. 외부에서 어떤 공격을 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를 파멸시키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이긴 자는 승리의 어떤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지만은 그 싸움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승리한 사람들의 그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이겼느냐? 나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세계 최초의 그 등산을 해서 16자 최고 높은 산 봉우리를 정복했던 그 어몽길 그 대장의 이야기가 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야말로 죽음을 사선을 넘었던 그런 어떤 등반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제일 무서운 게 뭐였느냐? 뭐 공기가 희박하고 춥고 아프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었다. 중간쯤 올라가다가 눈사태가 나고 차가운 공기가 불고 얼어 죽을 정도 되면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자기 자신 속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 이것이 거기에서 가장 큰 자기가 극복해야 될 그런 순간이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어몽길 대장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했던 황영조 씨. 황영조 씨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와의 싸움이었더라. 마라톤 42.195를 뛰는데 중간쯤 가면은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온 몸이 그냥 힘이 빠지고 숨이 차오르고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 근육에 피곤이 오고.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견디고 또 결심하고 견디고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 만약 조금이라도 자기가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면 우승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 속에 있는 거, 우리 두 마음이 있어서 우리 자신 속에 계속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다.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악한 자기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내가 옳게 살려고 하는 걸 그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내가 거짓말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착한 자기는 하지 마라. 악한 자기는 그 해도 괜찮다. 하지 마라. 괜찮다. 하지 마라. 괜찮다.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악한 세력을 가진 자기에게 지게 되면 그 일을 스스럼없이 감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자기가 있는 반면에 게으른 자기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다짐하지만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좀 쉬었다 하자. 힘들다. 피곤하다.
그래서 이 두 전쟁 속에서 누가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 이런 자기, 용감한 자기와 비겁한 자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해야지 하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뛰어나가는 그런 자기가 있는 반면에 비겁하게 그래봤자 누가 알아주느냐, 숨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편에는 굉장히 너그러운 자기가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꼭 그렇게 나쁘게 대적을 해야 되겠느냐, 공격해야 되겠느냐, 아니다. 그 너그러운 자기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복수하리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이 두 자기가 싸우고 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뭐가 공고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은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 두 싸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나는 공고한 자다. 그 공고라는 단어의 뜻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산 사람과 죽은 시체를 붙여놨어요.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에 그 썩은 물이 산 사람 살 속을 파고 들어와가 결국 죽게 만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그거를 표현할 때 공고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바울은 자기 내적인 싸움에서 이 공고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위대한 율법자요. 정말 그가 유명한 사도요. 정말 영적인 그런 신령한 사도 바울 속에서도 그런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한쪽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보자. 주님의 뜻을 이루자. 주님께 쓰임받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죄악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바울도 한때는 이 바나바와 싸움을 한 적도 있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그 어떤 옹졸한 그런 어떤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일을 사모하게 하지만은 원래 내 속에 있는 본래의 내 자기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더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법을 따르겠느냐, 죄의 법을 따르겠느냐.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투가 아예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더라. 뭐 죄를 지어도 감각도 없더라. 뭐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괜찮더라. 아직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않았다는 증거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원래 옛사람 제 몸에 들어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죄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편하고 좋고 쉬운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성령은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나를 해도 그렇잖아요. 성령은 뭐라 그래요? 나가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라, 기도해라. 그렇게 부추기고 있지만 한편으로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쉬고 싶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긴 자는 나올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지게 되면 그 시간을 넘겨버리는.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그게 고착화돼서 능히 그냥 아예 전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래도 뭔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주일이나 새벽기도나 뭐 어떤 예배 속에 빠진 거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가지고 아픔을 느낀다면 그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만은 아예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지게 돼버리면 그건 패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면 이미 마음문이 닫힌 것이다. 실패자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거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저도 좀 새로운 거를 말씀 나누고 싶고 뭔가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성령은 계속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 전쟁을 겪고 올라왔습니다. 그 전쟁을 겪고. 아주 심각한 전쟁이에요. 심각한 전쟁이다. 살고 죽느냐의 문제, 이 문제는. 얼마나 지게 되면 얼마나 아픈 건가. 다윗이 사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그 아녀자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져버립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는 굉장한 영광스러운 아주 그런 어떤 좋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바세바에 지고 나서부터는 그 일생 동안 그 바세바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 놓고 이 다윗이 깨달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깨닫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했던지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얼마나 흘렀던지 베개가 썩었다는 거죠. 지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게 되면 다 빼앗기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위대한 거,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신 제일 위대한 거는 뭐냐?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걸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잖아요. 신이자 인간인데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배고픔도 알고 추위도 알고 피곤도 아셔가지고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너무 골몰하고 몰두를 해버리고 전심전력해버리면 이 모세혈관 핏줄이, 가는 핏줄이 터져서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그 어려운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걸어가려 그러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현상을 겪지 않고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런 데 대한 관심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도 계속 우리는 내 속에서 이런 자기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은 이삭의 아들 가운데 첫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그런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라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고픈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다.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고 제사장권을 주고 두 배의 몫을 주는 엄청난 축복의 그런 어떤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간단하게 버려있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 내가 배고프다. 그래서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지. 현실이.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렇게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 우선 내게 유익이 돼야 되고
내게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을 때 그게 누구냐? 아말렉이다. 에서의 자손 가운데에 아말렉이 나온 거죠.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말 주님에게 은혜 받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거짓말을 해서까지라도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해가지고 가지기를 소원해가지고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가 살아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야곱은 힘들 때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서는 배 채우는 것이 우선이지만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요. 심각하게 어려웠을 때 형 에서가 공격에 들어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다가 환도뼈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다리를 절었다. 심각한 일도 그 사자를 붙들고 놔주질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못 사는 겁니다. 죽습니다. 여기 끝입니다. 매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야곱은 알고 사는 사람이다. 이 전투가 결국은 야곱은 영적인 자가 되게 하고 승리자가 되는 반면에 형에서는 실패자가 되고 결국은 인류 역사상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두 야곱과 에서의 그 상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다투고 있다. 싸웠다. 하나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야곱이 있는 반면 한쪽에 에서가 있어가지고 그 육신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확한 우리 자체를 묘사해 낸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예배가 뭐 중요하냐, 뭐가 기도가, 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게 뭐 중요하냐, 영적인 것이 뭐 중요하냐, 눈에 보이는 거 우선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지금 가져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것은 간단하게 쟁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마음 조금 잘못 먹어가지고 안 되고 잘 먹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게 전투를 벌여가지고 이겨야 되는, 정말 열심으로 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각오를 해야 이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전쟁.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영성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이 마음을 소중히 여긴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뭐 필요하냐? 돈이면 최고인데 세상 살아봐라. 돈 없이 살 수 있느냐?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금덩어리 떨어뜨려 주는 거 봤느냐? 예배 잘 드리느냐고 뭐 어디 안 되는 문제가 기도했다고 해결되는 거 있기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전혀 그 마음 상태가 결단력이 없고 자기 정한 바가 없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리라. 나는 정말 야곱처럼 살리라. 나는 지금 가진 건 없지만은, 도망자지만은, 지금도 지금 갈 곳이 없는 곳으로 나그네지만은, 그러나 주님 붙들고 살리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중요한 거지.
보이지도 않는 거, 영적인 거, 그거 뭐 중요하냐. 종종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갈 때 돈 없으면 살아가나 그 말이지. 살아가나. 그럼 만본이즘인데. 물론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이 못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다고 했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했더니 되더라 안 되더라 그 말이죠. 아말렉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 속에 있던 원래의 내 자아, 끊임없이 나를 높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일 때 뭐라 그래요? 네가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먹었더니 그 먹었던 선악과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내 속에도 남아있고 우리 인류 속에도 남아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선악과의 영양, 선악과의 그 효력을 경험하려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뭘 필요하나? 선악과는 뭐겠어요? 내 뜻대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게 선악과였어요. 자기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 그거 선악과였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선악과였어요. 내가 노력해서 돈 벌어야 되지, 그게 선악과였어요. 오늘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유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셜리 맥클레인이라고 미국 여배우가 주장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유에이지 무브먼트, 유에이지 운동, 새시대 운동이라고 지금 세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리치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에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가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때 명상, 이 요가를 하면 가만히 앉아 있고 뭐 자세를 바꾸고 고통을 주면서 뭐 이렇게, 물론 육체적으로 좀 건강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정신 세계를 보면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것을 그 요가를 통해서 명상을 하면, 그 명상을 했을 때에 거기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자신이 나를 발견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얼마나 그걸 알고 깨닫고 나니까 그 명상의 결과가 참된 평강이 오더라, 즐거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가치가 실현되더라. 그게 요가의 위험성이었어요. 그 요가를 하는데 뭐 어떤 운동하니까 건강하고 좋더라, 뭐 그런 점도 있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 명상하는 것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묵상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선악과를 극대화시킨 것이 요가나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세계가 부처다.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모두가 부처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깨달은 자. 오늘 우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가 뭡니까? 모든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다. 휴머니즘이다.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절대화하고 사람 중심이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휴머니즘. 그래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르네상스 문의 부흥을 일으키고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 휴머니즘,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지구상 현재에 흘러가는 사상적 흐름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운동이지요. 선악과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뭘까? 이런 사상 속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참된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과학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잖아요. 지금 모든 것은 오토메이션화돼가 자동화돼가지고 우리 인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계가 생산을 다 해요. 처음부터 물건 하나 넣으면 오토메이션 돼가지고 다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과학을 발전시키면 뭔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인간을 허무하게 만드는, 과학의 종로릇, 로봇의 종로릇이 돼버리는, 물질을 많이 얻었더니 물질의 메인바가 돼버리는,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에서는 아무리 발전해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평화가 아니고 더 괴로움이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너희 실체를 알고 두 손을 들어라. 두 손을 들어라. 요즘 뭐 트롯이 유명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그 가수에게 너무 노래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가수를 따라 팬이 돼가지고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그냥 가수를 따라다닌대. 어떤 분은 그래요. 가수가 너무 감동을 받은 노래, 그야말로 우리는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 남편하고 자기하고 결혼 사진이 있는데 남편 얼굴에다가 그 가수 얼굴을 갖다 사진을 갖다 붙여놨거든.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는.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참 아픔을 느껴요. 그런 걸 보면서. 조항조시라는 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떻게 부릅니까? 언제 한번 제가 가사를 적어봤어요. 언제 한번 가슴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서 한번 뭐 소리내어 울어보지도 못하고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냥 한이 맺혔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춤을 추면 행복해하고 막 좋아. 내 나이가 어때서? 저는 그걸 몸부림치는 걸로 보여요. 물론 자기가 내 나이가 뭐 아주 많지만은 뭐 젊었다는 표현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순간적으로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저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심각하게 나는 이제 이만큼 나이가 들었구나. 내 남은 삶을 더 진지하게 보내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진중하게 살펴야 되겠구나. 내 정말 본 그걸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아주 엄숙한 시간을 가져야 될 그분들이 내 나이는 어때서 그러면서 흔들고 다니는 그게 정말 옳은 것일까? 정말 그냥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런 거 듣고 어떤 분은 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인이라서. 제가 이런 노래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서 목사는 모든 거 다 알아야 돼. 속으로는 굉장히 기도를 해요. 얼마나 인생이 서글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저럴까. 몸부림을 치고 있다. 몸부림을 치고 있다. 결론이 뭐냐? 정말 우리를 참된 사람이 되게 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두 손 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좋은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기쁜 날, 행복한 날도 있지만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좌절할 일이 많고 절망할 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손을 들어라, 그 뜻이에요. 왜 그렇게 힘든 인생,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손들으라는 거예요. 손들어라.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손을, 두 손을 바짝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않느냐. 이제 손들어라. 그런데 우리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끝까지 손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연구하겠습니다. 내 길을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내가 하다가 주님을 은혜를 입지 못하고 결국은 좌절해버리는, 자초해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주님 앞에 손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속을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해야 할 일도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